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라할리엘에 이르렀고 라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어제 우리는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가다가 그 길이 험악하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의 핵심은 결국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8절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생각이나 판단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35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10절에서 20절에는 모압을 향한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간 지역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올린 찬양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21절에서 35절에는 모압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모세가 제시했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실제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의미가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로 13절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봇, 이에아바림, 세렛 골짜기 그리고 아르논강 건너편으로 이동했음을 소개합니다. 학자들은 이 이동의 경로는 광야 40년의 방황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읽으면 이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데스 바네아 호르산 근처에서 에돔의 거부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그것을 우회해서 사해바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모압 자손들이 지배하는 땅을 통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동 경로는 단순한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모세는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지났다고 말하면서 이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고 고백합니다. 즉 이 10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14, 15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어떤 자료를 언급하면서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모압의 경계까지 도착했음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 모압의 경계가 바로 아르논강 건너편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 모압의 경계에서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리라고 하시던 그 우물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 부엘은 분명히 모압 지역에 있는 우물입니다. 18절을 보면 이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판 우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겁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엘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무리바 물 사건과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모세와 다투며 여호와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세도 자신의 분노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브엘 우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무리바 물사건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브엘 우물가 앞에서는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과 2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점점 더 북쪽으로 이동해서 비스가산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 아모리 족속에 속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두 왕과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21절에서 35절은 바로 그 두 왕과 치른 전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21절에서 35절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21절에서 35절은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투 과정을 담은 21절에서 26절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기록한 33절에서 35절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전투인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투는 명백하게 에돔 이야기와 비교됩니다. 22절을 보시면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사자를 보내서 에돔 왕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나 23절을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은 에돔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문제는 에돔 때와 달리 이번 헤스본 왕 시온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전투를 치러서 그 성읍들을 모두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헤스본과의 전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치룬 전투가 아니라 아예 그 땅을 차지하는, 점령하는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민수기 32장과 연결됩니다. 즉 이 21절로 3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빼앗은 아모리 족속의 땅을 나중에 르우벤 반지파와 갓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 30절을 보면 모세는 갑자기 헤스본의 노래라고 알려진 어떤 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시는 모세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헤스본 왕 시온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누군가가 쓴 시였습니다. 이 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헤스본 왕 시온이 그만큼 강력한 정복자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시온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서 무찌르고 그 모든 성읍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3절부터 35절에는 아모리 족속의 또 다른 강력한 군주인 바산 왕 옥과의 전투가 등장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바산 왕 옥은 헤브론 땅에 있었던 그 아낙 자손들과 비견되는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였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바산 왕 옥과의 전투도 35절을 보면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명 높은 정복자 시온과 거대한 거인 싸움꾼 옥, 이 두 명의 족장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에 대해서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은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